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는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함께 소망하십시다. 나라도 마찬가지요. 이 나라가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이 나라에게도 반드시 예전보다 더 큰 성장이 있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성공하고 이루고 성장해가는 것을 원하는데 근데 정작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소원하며 하나님 이것은 꼭 이루고 싶어요. 이 일만큼은 하나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중앙교회 꼭 부흥하고 싶어요. 나라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나라가 성장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후에 언제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부흥한 후에 여지없이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나라가 성장한 후에 예외 없이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뭔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나서 반드시 찾아와요.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오늘 한번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이 졌는데,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그때에는 언제예요? 교회가 이미 부흥하는 때요. 부흥되고 있는 때요. 근데 여기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에
이렇게 부흥하고 제자가 더 많아진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한 건가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워낙 심한 박해 속에서 저들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조금 더 읽겠어요.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자, 교회는 부흥했는데 제자의 수는 많아졌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원망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잊은 영혼의 언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은혜를 잊은 영혼의 언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인데 내가 여기까지 이룬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사람은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흥시켜졌는데 결국은 저들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 원망은 은혜 잊은 영혼의 언어라. 그러면 은혜 잊은 영혼의 언어라 하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은혜를 잊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사업이든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의 자리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근데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내 힘이 거기에 가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계단의 정상에 딱 올라가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왔어, 내가 했어, 나는 그 시험이 누구에게든 찾아와요. 누구에게든 찾아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그 순간 그는요, 은혜 잊은 영혼의 언어를 그때부터는 쓸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교만해지는 그 마음,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추락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가 성장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속에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편지 한 장이 제 책상에 올려져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편지야. 근데 그 권사님께서 20년 권사 생활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면서 감사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들었어요. 세상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이 그냥 순간적으로 따귀를 올려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 펑펑 울었대요. 근데 저녁에 됐을 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 전화 왔더래. 강도가 찔른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있다 해서 가서 보니까 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제 다음부터 내가 교회 갈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계단 올라가는 게요, 참 버겁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놓쳐.
버겁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한 줄로 착각해. 교회 안에서도요, 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요, 담임 목사나 교역자나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버겁게 헌신해 왔기 때문에 교회 하나가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했을 때 찾아오는 시험이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럼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우시아 왕이 있어요. 무슨 왕? 우시아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52년간 통치했던 왕이야. 근데 우시아 왕이 첫 왕으로 즉위할 때 16살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6살 먹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있나? 16살 먹은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의 참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 제사장의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고 있는 그때, 그는 어렸어요. 아직은 초년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놀라운 번영을 허락했는지 몰라요.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많은 번영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늘 대적 같은 블레셋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더 견고하게 세워서 기술적인 면으로도 많이 발전됐고, 그리고 농업과 목축업에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번영이 됐어요. 그래서 각국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우시아 왕을 매우 존경하고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언제? 나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역대하 26장 5절 같이 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누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늘 찾았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형통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원합시다. 근데 함께 쓰임받는 것은 부흥됐을 때 이 시험을 이겨야 돼.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이 시험을 이겨야 돼. 언제나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와요. 예외 없이 찾아와요. 이 교만함. 그런데 무엇인가 인전 이루었어요. 뭔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해. 이게 은혜 잊은 영혼의 언어야.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26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누구요? 우시아 왕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시작.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러분 지금 교만해졌어요. 근데 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향단에 분향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향단에 분향하는 자는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요 말 잘 들으세요. 사실 저는 그냥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에서 단 한 번도 사회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도 없어. 단 한 번도 술을 대본 적도 없어. 독일에 살면서도 맥주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 사회생활을 몰라. 근데 이 많은 큰 교회를 제가 이끌어가고 있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젠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성공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가보세요. 어떤 권장에 가서 누군가를 통치해 보세요. 사업이 성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세요. 우리 목사는 사회 경험이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저 양반이 할 줄 아는 것은 설교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만 하고 내려오세요. 교회 모든 총괄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지요? 지금 우시아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종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통치하며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딱 서기 시작하니까 제사장 목, 당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향단에 올라가서 그냥 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향을 드렸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선을 넘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짐승과 사람은 절대로 수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 반드시 죽여라 그랬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하는 선이 있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이 있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것은 지금 선을 넘은 거요. 그 선을 넘은 그 교만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우리 한번 역대하 26장 17절 가서 보세요. 오늘 말씀 정말 평생 붙잡으셔야 돼요. 이건 나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평생 붙잡으셔야 돼요.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손에 놓여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쓰임 받는 교회가 단 한순간에 그냥 그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이 비극을 맞이해서는 안 돼요. 우리 17절 같이 봐요.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지금 그렇게 향을 드리고 있으니까, 용맹한 제사장 80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말 안 들으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돈, 권세면 권세, 아니면 사람을 모은 그 사람의 힘, 이런 것을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용맹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위기 속에 있으니 그 사람에게 반드시 꼭 이야기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 용맹한 80명의 제사장이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뭘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지금 여러분 이게 성경 그냥 읽어질 게 아니에요. 우시아 왕이여, 애절한 마음으로 우시아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목사를 보면 가소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모 교단에서는요, 무조건 다 목사를 영입하면 뭐라고 하는지요? 당신은 설교만 하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 교단에서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만 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관할해 갔더니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설교도 설교이지만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교회인데, 지금 이 우시야 왕에게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렇게 말리고 있는데 그냥 분향을 해요. 그러면서 뭐 했대요? 화를 냈대. 너희까지 것들이 무슨 말을 하나? 지금 내 업적을 못 봤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이만큼 이룬 거 못 봤나? 그리고 다른 이방 모든 나라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 못 보고 있나?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를 내니, 시작.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이미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이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기면 이제는 그의 모든 것 한순간이 끝난 거야. 왜? 나병의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도 올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지만 별궁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나병이 걸린 그는 왕들이 있는 묘지에도 갈 수 없어서 그는 그 묘지 속에도 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끝을 내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 손잡자. 그래 봐라. 하나님이 한번 미워하시면은요, 너하고 나하고 손잡는데 내가 손잡는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미워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다섯째도 겸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이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돼. 이 시험에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두가 다 반드시 금년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중앙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패망의 길이요, 무너짐의 아참이요.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셔야 할 일입니다. 이긴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한번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저들이 아우성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자기 눈에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숱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정상의 위치에 왔을 때 그 교만한 시험에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면 그것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무언가 이루면 이룰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자리로 가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지킨 게 뭔 줄 아세요? 끝까지 붙잡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는 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말씀이면 다야. 말씀이면 다야. 너에게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복음인 줄 아시기에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면서 치료하시고 살리는 일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어떤 위치에서도 내가 말씀이 죽으라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는 귀한 일에만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는 오래전부터 신방을 약속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우리 아들의 나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그 아직은 연소한 나이인데 많은 사람을 거느리도록 하나님이 그리 하셨어요. 신방 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왜? 작년보다 훨씬 더 성장했고,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찬양 하나 선곡하는 것도 보니까 이 전문가 이상의 수준의 찬양을 선곡해서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통 가면, 신방하면 그저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 이렇게 던져주고 기도하고 오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예배를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같아. 왜? 내 아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끝까지 성공했으면 하는 그 중심이 내 안에 간절하고, 아직은 젊으니까.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말했어요. 돈은 논리가 아니다. 돈은 논리가 아니다.
이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돈은 숫자예요. 다 수야.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하면 버는 줄로 논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돈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을 존엄하게 생각하라. 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니 사람을 존엄하게 생각해라. 돈이 논리라면은요, 나는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 돼. 왜냐하면 진짜 돈 나 몰라요. 그래서 다 내가 은혜인 거예요. 교회 주일날마다 결제하는 거요. 우리 재정장로님이 워낙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시니까 그렇지 내가 뭘 알고 결제하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돈은 논리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주어지면은요, 사람 먼저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기계가 되고 그냥 사람은요 도구가 돼요. 뭘 위해서? 돈을 버는, 이 논리적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그냥 한낱 사람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 존엄하게 여기시라. 그리고 두 번째 말했어요. 그만큼 이루어가는 것은요 보통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 집에서도 할 일 많은데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 왜? 그만큼 뛰어야 돼. 그만큼 시간을 바쳐야 돼. 그런데 그만큼 시간 바치고 뛰고 그러면 언제나 우리 계단에 올라가서는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으냐면 나같이 뛰니까 돼. 나만큼 열심히 하니까 돼. 그 순간이요, 절대 사단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시험이 확 들어. 교만해져.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을 최선을 다하더라고. 오늘을 책임질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을 방향을 바로 서 계시라. 방향을 바로 서 계시라. 왜? 사람은요 뭔 걸 이루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방향이 선회돼. 더 이루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돼.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순수했어요. 아주 깨끗했어요. 그런데 부흥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국중앙교회 한번 가보자. 저분한테 한번 데려다가 목회자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 저분이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부흥하나. 이거 무지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목사도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갑자기 시험이 들어와. 그래서 프로그램을 막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는 교회는 이제 무너져 내려가게 하는 시점이요. 사람들이 박수치니까 방향을 어디로 선해야 하냐면 교회 더 크게 해야 돼. 교회 더 커야 돼. 그러려면 교회 세우죠. 키우려면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야 돼. 수를 늘리게 하는 일에 그 방향이 선회돼요. 근데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개인이 성공하면 방향은 항상 같은 곳으로 가야 돼.
그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울 때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가 그 자리에 세워서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세계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교회도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키우려면 더 키우실 수 있는 것이지, 근데 방향이 잘못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돼요. 근데 그 가장 높은 곳에 앉았을 때 요셉은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선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요, 그 자리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나에게 이렇게 첫 주에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하시는 분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반드시 또 이루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 조심하셔야 돼.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 자리에 있는 것은 더 높은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내가 키우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이게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이 방향에 평생 서 있으시라. 이분은 정말 선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방향에 언제나 서 있어라.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 닮자고요. 우리 주님 닮자고요. 수많은 무리가 모이고 내가 어떠한 성공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말씀의 중심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료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쓰임 받는 그 방향에 딱 서 있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나요? 멋지게 한번 쓰여 봅시다. 우리 교회 멋지게 한번 쓰여 보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울러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케 하실 걸 믿습니다. 이 나라 성장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단 한 사람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이라는 시험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세요. 은혜를 잊어 영혼의 언어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